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분당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으로 예배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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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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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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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대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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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러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러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국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 중심의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5장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험한 말과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패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교만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행동에는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사오니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침묵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오늘 주일 주님 전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다 주님 전에서 현장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소수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속히 팬데믹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실 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른들 모두 주님 전에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은 질병과 천재지변, 사람들의 악함으로 고통하며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운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 항상 깨어 기도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 뜨거운 조국을 위해, 온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 간섭하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선출되는 것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10월 11일 주일을 감당할 일꾼을 임직하려 합니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순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와 준비하는 모든 것 주님 주관하셔서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인성공동회와 준비하고 계획하는 많은 사역과 행사 성령님 지혜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도들의 안녕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손정은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영육이 강건한 복 주시고 담임 목사님 솔로몬에 주신 지혜와 다윗에 허락하신 담대함 주셔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하며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찾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감당하기 어려워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속히 회복하시고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말씀 대언하실 손정은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전하시는 주님 말씀 불같은 성령님으로 우리 모두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 귀한 사역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온 성가대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여기 현장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죄와 벌, 간음 중에 걸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손종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끄러운 고백으로 제 말씀을 처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가 들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 짓다가 들켜본 적이. 제가 들키지는 않았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지었던 생애 최초의 죄악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게 이렇게 두렵고 떨렸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아버지한테 돈을 훔쳤어요. 아버지 바지가 벽에 걸려 있었는데 그 너무 높아서 키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가져다가 의자를 딛고 올라가서 막 까치발 해가지고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거금 20원을 훔쳤어요. 그 20원이면 당시에 정말 좋아하는 그 불량식품을 많이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쫀득이라고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무지개 빛 깔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똘똘똘 말아서 그 풀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달고, 그것도 있고 튜브 같은 거 안에다가 뭐 이렇게 달달한 걸 넣어가지고 튜브를 이렇게 쭉 빨아먹으면 안에 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라면 땅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튜브 빨아먹는 거였어요. 근데 20원이면 한 뭉치를 살 수가 있었거든요. 가가지고 뭐를 훔쳐다가 동네 구멍가게 가서 그걸 샀어요. 아줌마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사갔는데 이거 집에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래 골목길에 숨어가지고 누가 오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나 쭉 뽑아먹고, 누구 보는 사람 없나 하고 또 하나 또 쭉 뽑아먹고 그렇게 먹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요, 이게 맛있다라는 기억보다도 들킬까봐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하면서 이걸 들킬까봐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생애 최초의 범죄,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죄를 많이 졌지만 너무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그것만 이렇게 기억이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들킬까봐 걱정이 됐던 두려운 마음이 참 먹는 즐거움보다 더 컸던 것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뭔가를 죄를 짓다가 들킨 적이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는 이제 장성에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제 숨은 생각들을 다 얘기하실 때, 그때 이 두려움, 임했던 두려움은 또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딱 집어낼 때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면 그때가 이제 20살 때였는데 22인가 됐을 때였는데 22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하고 계시는 때였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그가 보니까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현장범이에요. 그러나 유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엄하게 경계하는 경고의 율법입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약간 좀 냄새가 나. 왜 그러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쌍방이 두 사람이 다 같이 법정으로 나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혼자서 간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두 사람이 파트너가 있었을 터인데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 여자만 끌려와서 이렇게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 수상해요.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라고 했어요. 아하, 이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덫에다가 이 덫에 걸린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힘 있는 지도자들 앞에 많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 나온 여인의 심정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신의 부끄러운 곳이 온전히 다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본래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유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감옥이나 이런 곳에 갇혀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절차를 따라서 진행한 다음에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것이 율법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인민재판처럼 열린 거예요. 이 여인이 끌려 나왔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제가 그 기억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있었던 프랑스의 파리에서의 있었던 그 찍혔던 사진들을 몇 개를 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독일군과 부역을 했던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리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리를 다 깎이고 여자들이 머리를 다 깎이고 옷도 막 찢겨지고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막 침뱉음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여리저리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끌려 나오는 그런 사진들을 여럿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제가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요 종군 작가로 유명한 로버트 카파가 찍은 흑백 사진인데요. 한 여인이 머리가 다 깎인 채로 여자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는 장면이에요. 욕을 먹으면서 거리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연즉슨 이 여자가 나치 독일군과의 사이에서 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해방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주변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주목하고 지목을 해서 독일군과 내통했던 사람이다, 부역했던 사람이다, 가만두면 안 된다 하면서 일종의 막 인민재판이 걸린 거예요. 거리 재판이 열리고 여인은 막 사방에 끌려다니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게 됩니까? 옆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입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서글펐어요. 마치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종교적이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뭔가 의무를 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나는 손가락질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를 동일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나는 부족하고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여인,
깎인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여인과 자신을 동일시시킬지 몰라요. 우리는 그 여인의 사연을 모릅니다. 정말 그때 생계가 너무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요. 정말 어쩌면 그 독일 병사를 정말 사랑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강간을 당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그 여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정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여인과 오늘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형편과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연이 어떤지 자세히 알지 못해요. 누군가 예수님을 정말 음해하려고 작전을 짜고 이 여인을 유혹해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후에 자기는 도망가고 이 여인만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소에 이 여인에게 원한이 있던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간음은 인간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녀를 이곳에 끌고 온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간악한 술수로 예수님을 덫에 걸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도전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도 대답해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돌로 치라, 그래서 죽여라 라고 동의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극형의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유대의 총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 예수님은 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늘 사랑과 용서를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가르친 그 명령을, 가르친 내용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가 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스승은 유대인들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either way, 어느 쪽으로 가든지 다 법을 어기거나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덫을 놓은 거예요. 음모를 꾸민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누가 하는 말을 들으면 말은 맞는데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말은 맞아. 그 말은 맞는데 반박할 수가 없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다 옳은데 영적으로는 전혀 그것은 옳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선택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법을 지켜야지,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 멕시칸 분들이 많이 이렇게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자녀들을 다, 친척들을 다 불러서 일가 친척이 다 같이 농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럽니다. 근데 가끔씩 가다가 특히 이제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강제로 추방을 당하시거나 이렇게 그럴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여기 있고 부모만 떠나가게 되고 막 이런 어려운 형편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너무나 딱히 여겨서 일부 교회에서 우리 멕시칸 분들을 그 생츄리에다가 본당에다가 살 수 있도록 어떤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보호하면서 지켜줬던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법대로 그럼 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럼 말하는데 그러나 말은 맞지만 어떻게 자녀와 부모를 떨어뜨려놔요?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어려운데. 그래서 말은 맞지만 말대로 한다면 그대로 다 지킨다면은 정말 은혜 없이 법만 따라간다면 장발장 같은 사람 다시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됐을 거예요. 드러난 사실이 있지만 그것이 진실과 다르거나 이야기의 전부가 아닐 경우도 있는 것이죠.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정말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요. 슈퍼마켓에서 11살 된 여자아이가
엄동설안에 반바지 입고를 나와서 맨발로 반바지 입고 맨발로 나와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먹을 거를 훔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애가 걸려가지고 끌려가면서도 막 먹는 거예요. 슈퍼마켓 주인님하고 경찰에 잡아가지고 너 집이 어디냐, 부모님 누구냐, 어느 학교 다니냐 막 다 물어봤는데 애가 대답을 안 해요. 자기 고아원 출신이라고 얘기하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너 이제 또 소년원 간다고 막 그러고 협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와서 너 혹시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너 바른 대로 말한다고 해도 너 부모님한테 돌려보내지 않을게. 솔직하게 말해봐.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살짜리인데요. 몸무게가 16kg밖에 안 돼요. 4살짜리 몸무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왜소하고 조그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모가 너무 이 아이를 학대한 거예요. 2년 동안 세탁소 그 방에다가 조그만 방에 화장실에다 가둬놓고 손을 다 묶이고 짐승처럼 밥 주다가 그나마도 밥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애가 쫄쫄 굶어서 이러다가는 자기가 죽겠다 싶으니까 도망을 나온 거예요. 배기관을 파이프를 타고 바깥으로 해서 탈출을 했어요. 전에 한번 탈출했다가 집이 어디냐 그래서 저기라고 가르쳤다가 다시 집에 돌려줘서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집이 어디라는 얘기 안 하고 고아원에서 왔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팩트만 보면 이 아이 소년원에 보내야 될 아이예요. 그러나 그게 진실은 아니었죠. 사실이었던 것과 그보다 더 큰 비하인드에 있는 그런 진실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한 부분만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와 숨은 생각까지 포함하는 더 넓고 깊은 정황에 해당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서 나는 오늘부터 일탈행위를 해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많은 과정들이 있고 또 맥락이 있는 것이죠. 그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났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주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후 관계를 잘 볼수록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많이 용납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그들을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잡혀온 여인은 이제 끔찍한 죽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 정말 끔찍한 형벌입니다. 제가 예전에 뭔가 리서치를 하다가 동영상이 그때 한참 이슬람 그 아이시스가 사람들을 이제 잔인하게 죽이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막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뉴스를 찾아보다가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가 유튜브에 삭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시스가 어떤 부족에서 누구를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총탄도 아낀다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막 피가 막 유혈이 낭자하고 사람들은 막 계속 조금 정신이 남아 있으면서 도망가는데도 거기다 대고 돌을 던져서 결국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데요. 이게 굉장히 끔찍해요. 왜냐하면 고통당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짧게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고통을 많이 경험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런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 너무나 끔찍해서 야, 저런 범죄는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 나는 절대로 저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겠다라고 정말 일벌백계의 그런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대에 치안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 죄악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잔인하지만 그런 징벌을 율법에다 써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도전에 말없이 무릎을 꿇고 땅 위에 글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사실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그가 대중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잠시 벗하면서 시간을 벌고 계셨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둘러서 있는 이들의 죄목을 낱낱이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개 무슨 죄, 아무개 우상을 숭배하고, 아무개 몰래 음란한 죄, 아무개 또 뭐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미워했던 죄, 이런 죄악들을 제목들을 쫙 다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쓰나 하고 보다가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죄가 있으니까 화들짝 놀랐다. 이렇게 그런 학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서 서서히 일어나시면서 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저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예요. 이 중에 누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람 중에 누가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돌로 치겠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절묘한 하나님의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오로지 죄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제 길로 각기 그릇 행하여서 제 길로 갔어요.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짓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죄의 세력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의 대가로 궁극적인 이 땅에서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죄의 대가로.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오로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 짓지 아니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로, 궁극적인 심판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영이 다 폴루트되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다 더러워져 있어요. 더러워진 색안경을 끼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욕망대로, 나의 판단대로, 선입견대로, 나의 세계관대로 다른 사람을 다 재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 둘 돌을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산 날이 많을수록 범죄한 내용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돌을 던지고 떠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모두 이런 식으로 법을 집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당신은 피고 누구 아무개는 징역 3년을 선고하노라 땅땅땅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당신은 죄 지은 거 없어? 당신은 뭐 떳떳해? 당신은 죄 한 번도 태어나서 죄 지은 적 없어?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이런 선고를 하는 것이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다 붕괴될 거예요. 아무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해서, 비록 우리 개개인들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권위자라도 그 권세를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사회의 시스템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인 시스템을 의지하지 않고
특별한 예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이 책에 이 말씀을 읽게 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이 기회를 활용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을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심판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울까? 그를 음해할까? 그게 혈안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명, 사람의 그의 소중함, 인격 이런 것은 아무런 안중에도 없었어요. 사랑 없는 공의, 은혜 없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그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과거의 어떤 잘못된 환경으로부터,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죄된 습관으로부터 이 여인을 건져낼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에게 세컨 찬스를 줄 수 있을까? 세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주님은 고민했던 것이죠. 이분은 진리만 충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은혜도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모두 다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로, 우는 자의 위로자로, 병든 자의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그의 입장이었다고, 그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주님은 늘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환자와 의사가, 남편과 아내가, 피고와 원고가, 가해자와 피해자와, 범인과 경찰이, 백인과 흑인과 아시안이, 국민과 통치자가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기 시작하며 서로의 형편을 헤아려 보려고 애쓴다면 이 땅은 참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끊임없이 샘솟게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래 나 한번 내 인생 제대로 한번 망쳐보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 나 한번 제대로 망가져 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도 잘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의지가 박약해서, 어떤 이는 보고 듣고 배운 바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떤 이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 중에 그렇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눈에 티, 들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 좀 빼주겠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눈에 들보가 있대요. 들보. 그만한 그 건물을 지탱하는, 집을 지탱하는 그 대들보라 그러죠. 그런 큰 들보가 저 여러분의 눈에 있다는 거예요. 눈 한번 깜빡아 버려보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그 큰 게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잘 보여, 잘 보여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잘 보이는데 내 잘 보이는 눈으로 보니까 너 눈에 조그만 티가 있다고. 그거 보이냐 너? 너가 안 보이고 그러고 다니는구나. 그게 얼마나 그 티가 안 좋은 건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런 너는 너 들보가 있잖아. 이만한 들보가 너 눈에 잘 박혀 있잖아. 깜짝깜짝 막 이 본문을 읽으면 막 눈이 아파요. 아려요. 들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조그만 이쑤시개도 아니고 이만한 들보가 내 눈에 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깜빡일 때마다 아파요. 운전할 때, 그리고도 우리가 운전하는 거 보면 용하죠. 눈에 커다란 들보가 두 개가 박혀 있는데 그 옆으로 보면서 운전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들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러면서 남들을 자꾸 탓하고 그 티끌을 끄집어내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사면을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지금 죽을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돌 날라오겠구나. 돌 날라오겠구나.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덜 아파 보려고 막 똘똘 막 감싸 안고 막 창피하기도 하지만 살아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 차인데 또 돌이 툭툭툭툭 돌이 사방에서 떨어지더니 사방이 조용해져서 막 돌로 쳐라고 외치던 소리가 잠잠해지더니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갔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 너도 가라. 얼마나 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정말 죽다 살아난 기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너 돌아가서 마음대로 이제 다시 하던 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건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아시죠?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땅땅땅. 그거는 3년을 살라는 게 아니죠. 2년 동안 내가 I'm watching you.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은 유보하겠다. 그러나 내가 돌아가서 내가 지금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여라. 이것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 욕망에 무릎 꿇지 말아라. 거룩하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거룩하게 살아보라 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다시 죄를 지었는지 하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직 미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서받지 못할 죄 지은 이가 있습니까? 혹은 그렇게 큰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 지은 죄,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나가다가 사고나 나라, 마음의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외에 부정한 관계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남의 돈에 손을 대신 분이 있나요?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가 다 돌맞아 죽을 죄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악의 리스트가 20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그건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짓는 자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너희가 알고도 그렇게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예요. 이 죄는 다 죽어 마땅한 죄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하나만 어겨도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다 우리가 여인이 받아 마땅했었던 그 죄, 벌, 돌로 맞아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한다면, 자신을 그렇게 동일화시켜 본다면 우리는 그 가르마다 잡힌 여인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큰 돌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너가 우리 가족의 멤버인 게 너무나 부끄럽다, 창피하다,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게 부끄럽다, 돌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부끄럽다, 같은 이웃에 사는 게 부끄럽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다 돌로 여러분을 던져서 피를 흘리며 유혈이 낭자하게, 그것도 빨리 죽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죽어 마땅했어야 할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그 모든 죄를 사면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피 튀기며 돌 맞아 죽어야 될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길이 참으시는 주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하던 대로 똑같이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판단을 유보하셨어요.
집행유예의 기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죽었어야 했지만 지금 주님께서 집행유예로 아직은 판단을 유보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주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내가 어뷰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도 다른 이들의 나에 대해서 범죄한 것들을 길이 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도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세컨드 찬스, 어떤 이들은 third chance, 어떤 이들은 네 번째 찬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돌아가 죄 용서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거듭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몰래는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정한 대로 돌에 맞아 죽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여러 모양 방법으로 죽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사오나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생명을 마감했어야 될 그런 피조물이었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만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진노로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셔서 수치를 벗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거룩함을 덧입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뻔뻔스럽지만 다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홀히 여기며 주님을 무시하며 주님 그 은혜를 어뷰스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치당한 이 여인처럼 하나님 끌려나갔던 그런 많은 그 사진에 나왔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욕먹으며 조리돌림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돌을 맞아도 쌌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맞아주셨습니다. 그 수치를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대신 침뱉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대신 채찍을 맞아주셨고 고통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돌마다 죽었어야 했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불행한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았어야만 했을 우리 각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인지요. 주님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로부터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며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며 우리 마음에 영혼의 세례를 받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은 자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넉넉하게 이해하고 품어주며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죽음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덤으로 받은 인생, 집행유예를 살아가는 이 시간 스스로를 삼가하며 절제하며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류지영 자매님 나오셔서 플루스로 하나님 앞에 헌금 찬양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를 이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존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저희를 꼭 안아주시고 정말 갈대상자와 같이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모든 위경에서 지켜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이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도 물질을 올려드린 이들 있다면 하나님 그 손길을 주님께서 만배나 축복하여 주사 핍절함이 없고 하나님 넉넉함 가운데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이성애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행사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1일 주일에 임시공동회의 창립 43주년 기념 임직식이 있습니다. 10월 25일 주일에는 인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현장 예배를 시작했는데 현장 예배는 제한된 인원으로 1부에서 3부까지 진행하며 4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번 주에는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현장 예배 신청서에 신청하신 후에 좌석 배정을 받으셔야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새벽 예배, 교회 학교 및 EM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 성전 입장은 20분 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시작 시간은 1부는 7시 30분, 2부는 9시 10분, 3부는 11시 10분입니다. 예배 후에 6비트 간격으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교회에 머무신 동안 벗지 말으셔야 합니다. 화장실 사용은 필요한 경우에 한 명씩만 사용할 수 있고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배의 진행, 이 현장 예배의 진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예배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사무엘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에서 4부까지 RT 캔들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임시공동회에 10월 11일 주일 2부 예배 후 현장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안건은 전자회의 원격회의를 현장회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회의로서 인정하도록 하는 내규 추가입니다. 10월 11일 주일 2시에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은 현장 진행과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방영이 되어집니다. 신인 권사교육이 10월 9일 금요일 8시 저녁 8시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신임 권사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줌 링크는 개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위원회 광고 말씀입니다. 샬롬의 매주 수요일 10시 성경 공부가 줌과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인 원래가 9월 30일 수요일 11시 제2성교관 주차장에서 있게 됩니다. 참석하는 분들께 추석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권사회는 매주 목요일 10시 기도회가 11시에는 권사 스쿨이 줌과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생명의 삶 히어로가 나왔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정비 EM 유초등부를 섬길 교육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문의는 서석훈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의 기쁜 소식입니다. 은종국 장로님, 은정숙 집사님의 삼남 은경수, 최연이 9월 19일 날 아틀란타에서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배종훈 김기 집사님의 장녀 배서윤 오경규 군이 10월 4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소천의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이랑 권사님, 모친 이기덕 권사님께서 9월 22일 LA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헌안은 김무한 장로님, 염난성 권사님 결혼 50주년 기념, 김석자 권사님 양가 부모님 추모, 주연아 집사님 모친 추모로 드려졌습니다. 지난 주일 4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요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저희 교회에 알려왔습니다. 교회에서 확진된 것이 아니었지만 또 그 당시 참석했던 모든 분들 다 검사해서 음성 반응 받았다고 연락 왔고요. 또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3번씩 그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하시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본래의 처지를 잘 기억하며 얼마나 큰 죄악을 우리 용서받았는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들은 말씀 그대로 주께 용서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코비드 사태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답답하셨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9월 20일 날 코비드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1부부터 4부까지 언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제한된 인원만 현장 예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 저희가 오랜만에 하고 또 주의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점들 주의하셔야 되는지 잘 참고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